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저는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설교했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를 끝내고 에베소서 말씀을 6번 오늘부터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번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3주 동안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 디브리핑 저한테 해주시고 또 설교에 대한 피드백 해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은 날 내가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 분명한 방향을 잡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그런 고백들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난 금요일 날은 이렇게 청년 하나가 또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저한테 금양로기도회 끝나고 로비에서 기다렸다가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새해 첫 설교를 듣고 정말 자기 인생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 청년의 고백이 참 제게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전했던 그 설교가 이렇게 단박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너무나 기분 좋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했듯이 올해가 가기 전에 그냥 포도주 모자란 통에 포도주가 조금 더 담기는 양적 변화가 아니라 아예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질적 변화가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새해 설교 시리즈로 에베소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유는 제가 어느 날 여러분이 이제 써내주신 내가 사랑하는 말씀 리스트를 이렇게 쭉 보다가 에베소서 말씀을 써내신 분이 유독 많이 눈에 띄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장마다 한 구절씩 6분의 성도들께서 추천을 해놓으신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어느 구절은 세교성전의 우땡땡 집사님이 써주셨습니다. 2장의 어느 구절도 세교성전의 박땡땡 집사님이 써내주셨습니다. 3장의 어느 구절은 골동성전의 위땡땡 집사님이 써주셨습니다. 4장의 어느 구절은 세교성전의 한땡땡 장로님이 써주셨습니다. 5장의 어느 구절은 골동성전의 이땡땡 집사님이, 그리고 6장의 어느 구절은 세교성전의 신땡 장로님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름이 외자라 신땡 장로님 써주셨습니다. 아니, 이 6분이 서로 짜고 써낸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각 장을 다 써내셨을까? 아, 우리 성도님들이 에베소서를 참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에베소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오늘부터 6번 여러분이 써주신 6분의 그 추천 구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세교성전의 우땡땡 집사님이 써내주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참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또 성경의 핵심 교리를 잘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3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이 얼마나 바울에게도 중요했으면 이 긴 구절을 말입니다, 한 문장으로 써내려갑니다. 한 문장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문장이 하나 끝나죠. 6절에 보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두 번째 문장이 끝납니다. 7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 문장이 끝나고 10절에 보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번째 문장이 끝납니다. 12절에도 보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다섯 번째 문장이 끝나고 마지막 14절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6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문장이 끝나는 마침표가 14절 끝에 딱 하나 찍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번 들이마신 호흡에 이 내용을 다 말하고 싶을 만큼, 중간에 내 호흡마저 중단하고 싶지 않을 만큼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도대체 바울은 이것이 뭐길래 그렇게 급하게 중간에 끊지도 않고 말하고 싶었을까? 이 에베소에서는 왜 그런 내용을 담았을까? 이런 궁금증을 이제 오늘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되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로마에 있는 가택연금 생활 가운데서 기록합니다. 시기는 대략 AD 61년에서 63년 정도 되고요. 장소는 로마를 관통하는 테베레강 옆 허름한 하숙집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그 하숙집 있는 자리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름은 옥중서신교회라는 곳입니다. 자, 왜 바울이 그곳에 있었느냐 하면은,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마련한 재판 자리에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인 로마 법정회로의 상소를 택하는 바람에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오게 됩니다. 정말로 먼 길을 배 타고 옵니다. 하여 그는 얼른 재판을 빨리 좀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법정 입장에서 보면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당신을 고소한 유대인들도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다면서 그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다. 당신들을 유대인들이 고소했으니까 그 유대인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러면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당신은 아직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아니니 창살이 있는 감옥에는 가둘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자유 상태도 아닌 미결수 상태이니 자유롭게 내버려 둘 수도 없으니 새빵 하나를 얻어주겠다. 거기서 머물면서 지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신을 고소하러 오면 그때 정식으로 재판하자. 이러면서 로마에서 새빵 하나를 얻어주게 되었고, 병사 한 명이 어디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됐는데, 그게 바로 로마의 가택연금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가택연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밖으로는 아무래도 못 나가니까 찾아오는 손님들 맞이하는 수준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밖에 전할 일이 있으면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동봉해서 이제 보내는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쓰게 된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에베소서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서는 앳빌골몬, 제일 먼저 보낸 편지입니다. 아무렴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생각났던가 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는 잘 지내고 있을까? 신앙생활은 그들이 잘하고 있을까? 아마 내 염려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내가 빨리 편지 써서 내 근황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할 일이 있으면 권면해야 되겠다 라고 기록한 책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참 많이 애정을 쏟은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보다 심혈을 기울여 사역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갈 생각을 못했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꼭 가보리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바람에 유럽 쪽으로 먼저 돌고 고린도까지 찍고 나서야 돌아올 때 들린 곳이 에베소입니다. 하지만 2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올 때도 에베소에는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야 비로소 에베소에 오래 머물게 되는데 약 3년을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씀도 말씀이지만 기적도 많이 나타나서 심지어 사람들은 바울이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두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낫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생전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마술사들까지 회개해가지고는 그들이 정말로 재산 1호처럼 생각하고 있던 마술책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다시 말하면 아데미 여신 신상을 팔아먹는 총책에게는 굉장한 데미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많은 사람들이 사가서 돈벌이가 잘 됐는데 바울이 늘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가르치니까 아데미 신상 장사가 너무 수입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내쫓게 됩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쫓겨난 것이 바울의 마지막 에베소 사역의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에베소를 바울은 방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근황이 참 궁금했으리라. 게다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와 가장 가까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만나서 잊지 못할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지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교회 장로님들을 청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18절에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시지 않냐.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자, 여기까지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내가 어떻게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것입니다. 진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자, 그런데 22절에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앞에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장로님들 제가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잘 아시죠?
이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22절에서 근데 장로님들, 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서 제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어쩌면 장로님, 오늘 당신들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저도 예측 못하겠습니다. 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안 가시면 안 되나요? 아니,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왜 거길 가세요? 그냥 저희 에베소에서 계속 목회하시면 안 돼요? 바울 선생님 다시 저희에게 오세요. 아니에요, 장로님. 제가 가야 합니다. 마지막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받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혹시 오늘이 마지막 보는 얼굴이라 할지라도 저는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제부터 목회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목회하십시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장로님들이 목회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그 바울을 보내야 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말을 한 후에, 자, 36절입니다. 자, 36절부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한 다음에 다 같이 울고 헤어지기 싫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울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그렇게 안타까워서 항구에서 전송을 하는데요. 저도 백령도에서 살아봐서 알지만 기차로서 이별하는 거, 비행기 공항에서 이별하는 거, 버스 정류장에서 이별하는 거 유도 아닙니다. 항구에서 이별하는 것은 한참 흔들어야 돼요. 한참 흔들어야 돼요. 네. 갑판에 나와서도 흔들고 있으면 돌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별이 정말로 눈물겨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걱정하고 있을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가택연금에 되어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들이 어쩌면 나를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 근황이 너무 궁금할 테니까 내가 빨리 편지를 써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빨리 먼저 보내야 되겠다. 내 근황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 지켜달라고. 자,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럼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까? 어떤 내용으로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선택한 주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띄워드리는데 성도의 주소지. 자, 어디서 제가 이것을 좀 발견했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자, 에베소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몇 번을 이렇게 읽다가 4장 1절에서 딱 제게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
자, 후딱 지나가니까 잘 보세요. 에베소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 슬쩍 지나간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자, 자기를 갇혀 있다고 말해요. 가택연금에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건 맞지만 어디에서?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동안 내 근황이 너무나 궁금했던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비록 여기 로마의 테베레강 옆 하숙집에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지만 사실상 나는 가택연금이 되어 있다기보다 주 안에 있어. 주 안에서 지내고 있어. 염려하지 마시오. 나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 할렐루야.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시키기 위한 말로만 볼 수 없는 것이 1장 1절에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인사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에베소에도 살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도 살고 있는 신실한 편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나는 비록 지금 어떻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택연금 가운데 있지만, 갇혀 있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고, 두렵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처럼 여러분들이 사는 그 에베소만 내 주소지라고 여기지 말고 주님 안이 내 주소지라고 여기고 살기를 바란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중국적이 아니라 이중주소. 주소지가 2개. 에베소 몇 번지에도 살고 있지만 당신은 주 안에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내가 비록 가택연금 가운데 있지만 나는 가택연금 속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는 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신들도 에베소에만 주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도 주소지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주님 밖에 있으면 뭘 해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뭘 해도 은혜로군, 감사하면 더복되리 66번지. 재미있을 줄 알고 했는데 하기야 군, 면, 리 이거는 아주 옛날 얘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도 에베소서입니다. 33번이 안에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으신 1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해도 11번 안에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성도가 사는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강조하려는 책이구나. 그래서 그곳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이구나. 두려움도 염려도 원망도 없다는 뜻이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출애굽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애굽 망하는 것을 똑똑히 보고 나온 백성들이 여러분 여전히 왜 두려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홍해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모세에게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5번이나 애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애굽에서 나온 지가 수일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애굽에 있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 홍해가 가로 앞 막혀 있는 이 홍해를 보게 만드느냐. 출애굽기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는데 떡도 배불리 먹었었는데 괜히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 가지고 왜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만드느냐. 이미 그들은 홍해라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또 애굽 얘기를 합니다. 또 과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홍해는 건넜지만 그들의 마음의 주소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마음은 여전히 어디 살고 있는 겁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이미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까지 건넌 마당에 여전히 물을 건너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하지만 야곱은 좀 다릅니다. 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홀로 부모 곁을 떠나 머나먼 고장 하란으로 가는 걸음에 루스라는 곳에서 이르러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날 밤 야곱이 돌을 베개 삼고 땅을 요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청하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를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염려하지 말거라. 이것이 그날 밤 루스라는 곳에서 차디찬 바닥에 누워 잠을 잤을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신 장면입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일어나 고백한 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고백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정처 없이 정말로 부모 곁을 떠나서 외롭게 지금 이 루스라는 곳에서 내가 잠을 청하고 두려운 마음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난 밤 꿈에 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과 같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벳 하면 집이고 엘 하면 하나님,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구나. 나는 이제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거처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사는 곳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겠구나. 이 확신이 드는 순간 두려움도 외로움도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왜 그들은 홍해를 건너온 마당에도 원망했을까? 그들이 이미 빠져나왔지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의 소지는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야곱은 이미 부모 곁을 떠나 홀로 지금 이 광야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 내 주소지가 여기에 있구나. 마음을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염려도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우리의 주소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이라는 것이 꼭 죽어서만 가는 미래의 어느 공간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경험해야 할 현재적 의미의 천국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들에서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왜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이 들에서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 그 사람의 이마에 땀을 씻어줍니까? 왜 산바람이 들에서 일하는 사람의
일꾼의 땀을 씻어주냐고요. 천국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세상에 큰 풍파로 힘들어할 때 흐르는 내 눈물도 닦아준대요. 여러분, 산 위에서 부는 바람도 그렇게 강력한데 천국에서 부는 바람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천국에서 부는 바람이 지금 여러분 주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바람이 여러분의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줄 믿습니다. 찬송가 491장의 후렴 가사가 이것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마음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여기 살지만 내 마음은 거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마음의 주소지가 어디 있느냐가 오늘 내 삶의 마음의 형편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조차 복이 있다. 세상의 어느 부자가 어느 권력자가 어느 지식인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조차 이 또한 복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 안에 주소를 둔 자만이 가능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지가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지가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부는 바람으로 여러분의 이마에 흐른 땀 씻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느냐. 자, 에베소 1장 몇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어디에 살게 합니까? 하나님 집에 살게 하겠죠. 주 안에, 주 안에. 여러분, 왜 우리가 주 안에 주소지가 있다고 확신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그러니까 너 내 안에 들어와도 된다. 죄 지었으면 죄 용서 받지 못했으면 나가 그랬을 텐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저 거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선을 말아먹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넓디 넓은 팔로 그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너 나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품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품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주소지가 하나님의 집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바깥에서 헤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3절 말씀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 뭐죠? 보증.
도장 찍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증명한다는 뜻이잖아요. 성령께서 보증수표 끊으셨다. 성령께서 보증서 써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누가 보증서 주셨다? 성령이 보증서 주셨다. 내가 확인함,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인하시고, 이건 내가 사인한 거니까, 내가 보증선 거니까 누구도 이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 수 없음, 치울 수 없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수수지를 둘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당신 안에 우리를 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영광을 세상에 하찮은 것과 바꿔먹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5만 원권 하나를 들고 있을 때 뺏어먹는 방법은 참 쉽습니다. 사탕 하나 주면 됩니다. 이거 사탕 줄 테니까 그 5만 원 줄래 아저씨한테? 그러면 대부분 3살짜리 아이들은 다 줍니다. 왜? 5만 원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가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가치를 그 마귀가 세상에 내미는 사탕 하나에 바꿔먹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무엇을 갖다 주어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고, 지식으로 살 수 없고, 노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은 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 얕잡아 보고 여러분을 지금도 유혹하고 있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여러분이 천국이 누리는 기쁨, 성도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위로, 소망, 평안, 용기, 지혜, 여러분 이것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 안에 있다. 나는 이제 주 안에 산다. 내 주소지는 주님 품이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가운데 있었지만, 갇혀 있었지만, 그래도 나 주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 갇혀 있는 거 아니고 주 안에 있어. 주 안에 있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에베소에만 주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소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그래야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를 죄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으니, 그리고 성령께서 보증서 써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는 주님 아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머물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래도 나는 주 안에 있어. 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주님이 필요한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